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거짓 선생들의 그 미혹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 5절로 7절 말씀이다. 모든 것이 창조도 홍수도 재림도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답변이 8절 9절입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시간관으로 대답을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시간관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왜 갑자기 시간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주님이 재림이 늦다, 더디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재림의 약속을 조롱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이 늦는 이유는 아직도 택한 백성들 중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차원에서 주의 재림의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펄시 콜레 같은 내가 본 천국 같은 책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황금으로 된 천국의 집을 다 못 지어가지고 지금도 황금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다 못 지어가지고 못 오고 있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무슨 몇 년도에 오려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1917년인가 언젠가 온다고 그랬다가 불발되니까 또 40 몇 년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불발되니까 지금은 재림 약속을 안 해요. 또 안식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재림 약속을 3차례 4차례 했다 불발됐잖아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14만 4천이 차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20만이 넘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이건 다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기 때문에 생긴 이단들과 사이비들의 주장들인 거죠. 다 사실은 그것이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관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2000년 그러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2000년이 이틀 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디다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 이걸 이제 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시간 내적인 존재와 시간을 초월하는 자의 차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천사까지 다 합해서 시간 내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천사는 조금 예외일 수도 있죠. 천사가 죽는지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근데 죽어가는 모든 시간 내적에 있는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10년이 굉장히 길고 100년은 어마어마하게 길고, 제가 나이를 먹기 전에 20대 때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60까지 사냐 그랬어요. 근데 60을 넘은 지가 한참 되고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싹 없어졌죠. 지금 아마 10대 20대들도 그럴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 남자애들이 이 청소년기나 20대 초반에 호기를 부리며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짧게 굵게 살 거야. 그럼 뭘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인생을 모르니까. 이제 짧게 굵게 40까지만 살아? 그리고 온갖 범죄 다 저질고 헐짓 다 하고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인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존재입니다. 100년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년은 하루의 10분의 1이야. 그죠? 1000년의 10분의 1이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1000년 뒤에 오신다고 해도 3000년이 지났어도 그럼 우리는 3000년 엄청나게 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긴 시간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9절,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거 아니다. 너희는 2000년이 지났으니까 더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더딘 거 아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간의 창조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늦어지는 것은 오래 참음, 자비다는 거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래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한다, 그게 아니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저러다가 10년 후에 예수 믿을 수도 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전 사람들, 200년 전 사람들, 1000년 전 사람들이 이미 죽었잖아요. 구원 못 받고. 그래서 다 구원 받는다라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도출해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 신학자들 중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만민구원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또 여러분들도 책을 보다가 그런 책을 접해가지고 신앙이 변질될까 봐 제가 미리 하는 말이에요. 이건 만민구원설이 아닙니다. 왜? 이미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나면서 멸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만민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가룟 유다는 멸망길로 가버려서 그러면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빠지면 만민구원은 틀린 거죠. 그런데도 만민구원을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신학생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어요. 평신들도 물론 있고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학자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제가 자주 이 말 하잖아요. 학자들은 건져놓은 사람들도 참 많지만 머리가 이상한 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참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긍휼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너희는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더딘 시간이 아니다. 이것을 1000년과 하루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13절처럼 그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주의 날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하는 말은 밑도 끝도 없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할 것이 신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후서는 그냥 도둑같이 오리니 해버렸습니다만 바울 서신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4장 13절서부터 재림 이야기를 해요. 재림 이야기를 쭉 해서 5장까지 가는데 5장 1절 이하를 보면 이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이야기를 할 때 이 누구에게 도둑같이 오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누구에게 올까요? 안 믿는 자들에게. 왜 도둑같일까요? 저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안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재림을 해서 우리 옆집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우리를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거부를 하고 나는 절간을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가 정말 있네. 근데 그때는 늦은 거죠. 도둑같이 온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신자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도둑같이 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랑이신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왔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을 기다리다 남편이 여보 하고 띵동 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누구야? 그러면 그 여자 이상한 여자죠. 그렇잖아요. 당신 누구야? 그럼 남의 여자가 하는 소리고 내 여자는 여보 당신 왔어요 그래야 하는 것이지. 그게 신자와 안 신자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이 도둑같이라는 것이 신자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자, 어쨌든 도둑같이 만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가 핵심이에요. 그날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할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드러난다 하는 이 말은 얻는다라는 뜻을 가진 원어가 얻는다, 보다 뭐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또 풀어진다 한다는 것도 이게 없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본질을 드러내느냐 할 때 물질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물질이라는 말이 옛날 번역에는 체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스토아케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 원소나 요소를 말할 때 이 스토아케이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근본 본질이 드러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의 세상이 인간의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토탈, 모든 만물과 인간이 다 타락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덮여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덮여 있던 그 죄와 타락의 영향을 다 벗어버리고 창조의 근본 요소, 창조의 원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절에서 보면은 불에 풀어지고 그랬는데,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7절에서 어제 말씀에 본 것처럼 파이어가 아닌 말씀의 불입니다. 말씀으로 불사른다라고 하는. 여기서는 불에 풀어진다 할 때 불이라는 말이 원어에 없어요. 드러낸다는 거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물질이 다 그 원래의 찬란했던 창조의 영광을 다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이렇게 풀어진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 해방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왜? 나의 모든 모습도, 나의 진실한 모습들도 다 드러날 거니까. 그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 드러나야 된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또다시 10절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라고 할 때 이 풀어지고 녹아진다 하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게 다 드러난다예요. 여기 하늘이 풀어지고 녹아진다 하는 것 때문에 불이라는 말을 번역자가 거기에다가 넣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이 본질을 드러낸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타락의 영향을 다 벗고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세상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자로 드러날 것인가, 거룩한 자로 드러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려면 사모하고 기다려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그리고 13절,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한다.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를, 의가 있는 곳, 그 반대가 뭐예요? 불의죠. 불의한 세상, 죄로 덮여 있는 세상이 아닌 그 불의와 죄가 싹 벗겨지고 드러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곳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재림 때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의가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가 있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온전해질 때 나도 똑같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경건을 힘쓰고 의의 삶을 힘쓰고 거룩한 행실을 힘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13절까지 이야기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14절,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 앞에서 살아야 된다.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 우리가 주 앞에서 뭔가를 힘써야 되는데 그게 점도 흠도 없이 평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쓰라 하는 걸로 14절이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17절을 보면 삼가라 하는 말로 연결이 되고 18절에 잘하라 하는 말. 그래서 14절 이하를 힘쓰라, 삼가라, 잘하라 하는 걸로 이 셋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힘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힘쓰는 삶을 살 때 필요한 것 15절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힘쓰라 여겨라 그러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같이 썼고 바울 서신도 베드로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바울 서신은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한 자들은 또 굳세지 못한 자들은 억지로 풀다가 멸망. 그러니까 이 본문 16절을 보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해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에 빠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하려면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래 참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야 한다. 말씀을 정말 순전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을 통해서 미리 경고를 받았다는 거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부정적인 쪽이죠. 힘써야 할 곳은 긍정적인 쪽이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나를 덧붙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러니까 자라가야 하는데 뭐에서 자라느냐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삶의 태도고 자세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주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시간관의 차이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관의 차이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 하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하심,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보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로 13절에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타락으로 덮여져 있던 어두운 세상의 모든 죄와 타락과 불의를 다 걷어내고 그 본질을 다 드러낸 창조의 본질의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는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본질도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그때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모를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문단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14절로 18절에서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삼가해야 하고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삶의 충고와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그렇게 힘쓰고 삼가고 자라가며 주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관에 비하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인생을 위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긍휼과 그 참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드러나게 될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날 때 내가 경건한 행실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성도의 삶을 살고 또한 세상의 미혹을 삼가하며 주님의 은혜에서 자라가기를 힘쓰는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